낙산교회 새생명 축제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낙산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의 마음에는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인도자들 또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인도자들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오랜 기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익숙치 않은 공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경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김동인의 단편 소설 무지개라는 책을 보면 한 소년이 마루에 앉아서 무지개를 봅니다. 소년은 무지개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소년은 무지개를 잡기 위해 들판을 지나고 높은 산을 넘습니다. 강과 험한 골짜기도 지납니다. 바다 끝까지 걸어가고 또 걸어갑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결국 지친 소년은 물가에 이르러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무지개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자신의 얼굴에 생긴 그 주름과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노인이 된 소년은 무지개를 잡지 못했다는 그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갈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과 건강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잡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더 나은 행복을 위해 고통과 눈물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절약하고 또 저축도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성공에는 관심도 없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말하고 꿈꾸고 있는 시대입니다. 행복에 정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 근거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큰 것을 이루어도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이유, 그것은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결핍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죠. 죄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죄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죠. 죄 때문에 배신하고 죄 때문에 원통함을 풀지를 않습니다. 죄 때문에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죄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죄 때문에 업신여기는 겁니다. 죄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결국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하면 곧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찬송가 1장 가사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고 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다가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합니다. 두 가지 악,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두 번째는 물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들을 스스로 판 죄입니다. 영광의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입니다. 죄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마침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한 축복한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노력으로는 이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고 축복했지만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행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축복도 하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초등학생 때 친구 따라 몇 번 교회를 갔습니다. 고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께서 46세에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본래 불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어머니 따라서 연등제 그렇게 참여하기도 했고, 가끔은 절에 가서 절밥도 비빔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 중에 한 분이 어머니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셨어요. 3개월 남았다는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는 아마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를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교회를 그냥 따라갔어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3개월이라도.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때 출석장 받겠다고 그렇게 새벽교회 나가서 출석도장 받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가족들 몰래 다 잠들어 있을 때 새벽에 혼자 몰래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곳에는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이, 음악이 이렇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쪽에 저 구석에 무릎 꿇고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하면서 한참 그렇게 울다가 그냥 엉엉 울기만 하다가 그냥 집에 왔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따라서 주일날 교회 가는 중인데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지신 거죠. 모자 쓰고. 그런데 너무 힘들었는지 가다가 푹 쓰러져 버렸어요.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속상하고. 그래서 엄마 집에 가요. 뭘 교회를 가요. 집에 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이만한 게 감사하지. 진짜 죽음을 코앞에 둔 그분이 그래요. 죽지 않은 게 감사하지.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가셨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찬송을 부르던 어머니는 진짜 힘이 드셨는지 저에게 준비한 헌금, 찬송가 속에 빳빳한 3,000원이었어요. 그걸 저에게 주면서 성호야, 너는 헌금 드리고 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대로 그렇게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임종 전에 어머니는 옆에서 손잡고 울고 있는 고3 막내 아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성경대로 평안히 그렇게 잠이 드셨어요. 그 일로 저는 신학을 하게 됐죠. 혼자 저녁마다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이 내 길인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면서 내게 전해진 그 복음, 나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 길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40일 작정을 하고 교회 가서 밤마다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가 않아요.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를 그냥 피고 1장부터 아는 것만 그냥 부르기 시작하다가 찬송가 310장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다가 저는 다 부르지 못하고 또다시 펑펑 울고 맙니다. 찬송가 310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는 그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가장 슬프고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찬송 중에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그러는데 마치 어떤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너 마음 알아. 다 몰라도 나는 너 마음 알아.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지금도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 구절 몇 구절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8장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모실 때에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행복의 그러한 날들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 계신가요?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나 오늘 초대받아 낙산교회 처음 방문한 분들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행복한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특히 새생명 축제에 함께한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쫓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